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 자리를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마음을 채우시며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좌에 나가는데 주님 함께 제목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로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집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대한 오해로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집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 그리고 오류에 빠지게 될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대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또 한 1500년, 16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졌어요.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 때이고,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정경으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경, 영어로는 캐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성경에 대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이 성경을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명의 저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40명의 사람들이 쓴 책을 편집해 놓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들라.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벌써부터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약간 신화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역사책처럼, 때로는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자기계발서, 때로는 그냥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내 나름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바탕으로 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성과 도덕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주의나 합리주의 이런 것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집해버리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부분은 필요 없어. 이거 옛날 얘기야. 지금 이 시대랑은 다른 얘기잖아. 라는 식으로 편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편집해버리는, 현대의 시각으로서 편집해버리는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 퀴어 신학이라는 거예요. 퀴어 신학이 뭔지 알아요? 자기의 필요에 맞게끔 신학으로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특별히 성소수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필요로서 이 성경을 보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신학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편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서애적인 욕구가 항상 있었으니까 원래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 식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적인 코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불경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수자고 약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자기들 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 진리를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 반대되는 말씀이 동성애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신학이라는 이 단어를 퀴어라는 거랑 연결해서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예이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편집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취향에 따라 말씀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자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절대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3장 16절이네. 야, 성경의 3장 16절은 다 중요한 말씀인가 봐. 내가 유일하게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3장 16절이라는 것에 초점을 뺏겨버리는 거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3장 16절은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장절로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편집글이에요. 편집글. 거기에 처음부터 내가 3장 16절 이렇게 쓰면서 편지를 쓴 게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후대에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 인덱스를 한 거예요. 몇 장 몇 절을 붙여 놓은 거예요. 3장 16절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에요. 식당에 가면 늘 있는 말씀. 사진을 보여주시면 뿅, 잘 안 보이죠? 어딜 봐야 되냐면 왼쪽을 구석을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너의 시작이 미약해. 아, 그래, 나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 내가 너무 시작이 미약한데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내가 고득점을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 그런 희망과 소망과 막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는 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죄송하지만 부적처럼 저렇게 저 말씀을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갓블레스 하셔가지고 심히 창대하고 위대하고 잘 되는 것들을 꿈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장면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위로를 하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위로라기보다는 그 안에 야,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잘했으면 이런 고난 안 당했을 거야 라는 게 깔려 있어요. 전제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너는 절대 이런 고난 안 받았을 거야 라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너 그래도 어쨌든 참 안타깝다.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보잘것 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널 잘되게 하실 거야 라는 희망 섞인 욥의 친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사람이고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한 것이고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서 대가로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게 욥기의 핵심 주제인데 그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창대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땡겨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류에 빠지게 될까? 1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자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편집을 해버리거나 절대시해버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을 불어 넣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성경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이 적은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것을 알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록한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이 성경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1500년, 1600년 40명의 저자 이런 객관적인 사실 너머에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유튜브에 진짜 넘쳐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목사님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네.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듯이 주신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포인트를 딱 읽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조명. 시작.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요. 짧게라도 꼭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듯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글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경험되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라도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지금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주고 있어요. 받으셨죠? 받으셨죠? 선생님들 보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안 보내셨으면 안 되는데. 받으셨죠 여러분? 대답을 주셔야 여러 선생님들이 살 수 있습니다. 받으셨죠? 네, 꼭 받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얘기하세요. 선생님 왜 전화 안 주세요? 그때에 여러분 꼭 짧게라도 10초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기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본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후배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 가지 편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쓰여진 편지라서 후서라고 한 거예요. 세컨 티모시예요 영어로.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순교했는데 순교하기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쓰여진 배경이 그리고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게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별히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후배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이단을 주의해라. 신앙교육을 여러분 똑바로 받아야 된다. 교회의 질서, 리더십이 얘기하는 것,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자의적인 해석,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는 그 해석에 빠질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조심해라. 성도를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성도 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목회자의 바른 모습,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하시는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이 맥락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볼 때 그냥 그래,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한 구절만 보면 뭐 그렇지 라고 어떤 정보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과 그 모습을 생각하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배경들을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고 있는지. 3절에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대를 기억한다. 난 너가 정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디모데 어떡하지? 잘 살아야 될 텐데,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복음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핍박이 넘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넣고 이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 나도 감옥에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나는 너의 안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이 거짓 교사들이 넘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경은 이렇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식의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가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너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줄을, 그 믿음이 그대 안에 있는 줄을 기억하고 확신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일으켜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1장에 이미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은 이게 문맥이라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냥 이렇게 정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인 이 디모데에게 정말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이건 꼭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쓰고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식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힘든데, 감옥에 갇혀서 잘못하면 지금 막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도 순교당할 수 있는데, 지금 나도 힘든데 이 편지를 왜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믿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동일한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렇게 정말 그런 메시지가 홍수로처럼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그 마음,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신 그 마음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짓 없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영적인 부자지간이 되었던 것처럼,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랑 절대 싸우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도 볼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관계가 삐뚤어지고 오려지면 굉장히 민망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그때 진짜 미안했다. 내가 그때는 내가 어렸어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단 한 번 그냥 투닥거리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푸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보인 모습이 그것이잖아요. 조는 친구 깨워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를, 선생님을, 저는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을, 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여러분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헬라어에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원문을 보고, 또 성경을 우리말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개역개정도 보고,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게 요즘에는 NIV보다는 ESV라는 버전이 있어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V, NIV, NASB. 여러분 성경의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다 이것저것 다 살펴본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욥의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거는 제가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다양한 성경의 버전을 읽고 구조 분석, 그 안에 주제, 시간, 공간, 등장인물, 표현,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성경의 위치나 문맥, 단어 연구, 배경 연구, 절별로 주의한 내용들,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찝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한 게 아니라 이 문맥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많은 내용들을 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좀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셔야 돼요. 하용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리더 이재훈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얼마나 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쭉 한 절 한 절 그 문맥 속에서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때로는 좀 졸릴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재밌긴 하고 들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양념이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짜집게 된 내용들도 많아요.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기도 하고 너무
어느 한 부분만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해석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재훈 담임 목사님 설교, 하영조 목사님 설교 이제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건 진리 중에 진리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화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화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요.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와 은혜는 다르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은혜 얘기하면서 위로랑 착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위로랑 은혜는 다른 거예요. 위로는 자기를 강화시켜요.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괜찮아, 힘내. 이게 위로죠. 그럼 뭐가 돼요? 자기를 강화시켜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만한 사람이 어딨니?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 강화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얘기하는 거, 진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강화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생각, 내 취향, 내 의견은 내려놓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연합돼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지만, 나는 부족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내 생각만 고집 피우고, 이건 다 자기 부인의 기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요. 저는 이 위로와 은혜의 경계선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너무 연약해, 난 부족해. 하나님, 괜찮아, 넌 괜찮은 사람이 하면 막 위로 은혜 받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은혜로 이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성경이 자기계발서가 아니구나. 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압도되는 은혜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리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 25장에 있었던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지탱해 줘요. 저도 업앤다운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어떻게 애들 이렇게 재울 수 있을까? 정말 그 좌절감과 정제감과 어떡하지? 선생님들도 목사님 설교 좀 잘하세요. 나도 잘하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진지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저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잘못했어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 저는 그냥 순간순간에 올 때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글자로서 성경의 한 줄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 그래,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거지 라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여러분 내주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 죄악의 모든 습성들이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알지 못하여 방황한 자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간증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